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우리 23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식사를 끝마쳤을 때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하시니, 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러하옵니다. 주께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고 하시니라. 주께서 그에게 두 번째로 다시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시니, 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리하옵니다. 주께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라고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들을 치라고 하시니라. 세 번째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시니라. 주께서 그에게 세 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시니 베드로가 상심하더라. 그리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들을 먹이라고 하시니라. 내가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내가 젊어서는 너의 허리띠를 스스로 두르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어도 늙으면 내 팔을 벌리고 다른 사람들이 띠를 돌려주며 또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고 하시더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를 예시하시니라.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 그에게 이르시기를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니라. 그때 베드로가 돌아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따라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는 또한 저녁 먹는 자리에서 주의 가슴에 기대어 주여 주를 배반할 자가 누구이까 하고 묻던 자더라.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한들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니라. 그리하여 이 말이 형제들에게 퍼지니 그 제자가 죽지 아니하리라는 것이더라.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고 한 것이더라. 아멘. 오늘 10월 마지막 주일이죠, 그죠? 이제 10월이 지나면 11월이면 이제 겨울이 이렇게 또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가을, 결실의 계절이 이제 지나가고 완전히 이제 끝나는 어떤 그런 일이 되겠지. 우리 인생에도 열매 맺는 그 시기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참 눈이 밝을 때에 성경도 많이 읽고, 몸이 건강할 때에 기도도 많이 하고, 주일 많이 하고, 그런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그런 것은 우리가 이런 계절을 보면서도 알 수 있고, 그죠? 우리 날짜를 가면서도 알 수 있으니까 참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분량까지 우리가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 참 중요한 거죠, 그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시몬 베드로를 통해서 특별히 아주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시몬 베드로에게 아주 세 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이 말씀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주님이 저와 오늘 여러분에게 아주 여러분 각자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어야 되고, 주님이 이렇게 물으실 때에 우리는 답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를 믿는 자라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것은 각자의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사랑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양도 다르고 사랑하는 질도 다르다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주 주님이 물으실 때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아주 베드로가 답을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교훈으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아주 깨닫고 믿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죠. 그리고 주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 너는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두 번이나 말씀하셨는데 왜 계속해서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 왜 따라오라고 하시느냐?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제대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잘 깨달아서 주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고 주님의 발자취를 아주 끝까지 따라가는 자 되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15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그들이 식사를 마쳤을 때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하시니 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리하옵나이다. 주께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고 하시니라. 그러면서 이어서 16절 17절에도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똑같이 주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시느냐 사랑하느냐 하시면서 물으시는데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죠.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랑은 주님이 물으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신 아카페 사랑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아카파스 이제 동사로 아카파스 매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라는 것은 나라는 것이고 아카파스는 아주 사랑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네가 아카파스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이렇게 지금 물으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실 때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칭한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죠. 어떻게 부르다고요?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죠. 어부였던 시몬 베드로를 불러서 아주 제자를 삼을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죠. 아람어로 게바라고 이렇게 하는데 게바는 뭐 베드로와 똑같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이름을 준 것은 앞으로 내가 베드로가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 온전한 주님의 제자로서 완전 무결한 아주 사도가 된다는 것이 베드로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뜻은 아주 단단한 돌, 아주 견고한 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너는 아주 다이아몬드와 같이 아주 단단하고 아무리 해도 아주 부서지지 않는 아주 견고한 돌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베드로라는 그 이름을 이렇게 준 것은 온전한 제자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되었을 때에 아주 그를 베드로라고 부르겠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름을 이제 주신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이제 21장이면 요한계시록이 이미 여러분 있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세 번째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14절에 앞에 14절을 보게 되면 세 번째 주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후에 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갈 때가 다 되었는데 아직도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몬으로 부른 것은 시몬 베드로의 그 육신의 아버지의 이름이 요나인데 육신의 아버지인 요나의 아들 시몬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육신의 아버지 요나의 아들인 그 옛사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좀 미안하지만은 육신의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아주 그리스도를 아주 구세주를 믿고 주님으로 믿었다면 그러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주 구원받은 자로서 아주 새 피조물인 아주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남은 여생을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아버지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면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아주 새 피조물 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제자로 부름받아 가지고 아주 3년이 이렇게 지난 아직도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것은 아직 옛사람의 요소가 남아있다라는 거죠. 너는 하나님의 아들 베드로가 아니라 아직도 요나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인 그 요나의 아들이다라는 거죠. 온전한 주님의 제자인 그 베드로가 아직 되지 못했기 때문에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고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죠. 주님이 보실 때 아직도 시몬 베드로의 속에는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육신의 아들 옛사람이라는 거죠. 아직 옛사람으로 있더라는 거죠.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고 아주 변화된 아주 모습으로 사는 아주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제자로 부르기 전 육신의 아버지 요나의 아들인 그 시몬의 아주 그런 옛사람의 요소가 있더라는 거죠. 육적인 요소가 있더라는 거죠. 인본적인 요소가 아직도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새 이름을 주셨는데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부르지 않고 시몬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온전한 주님의 제자의 신앙에 서지 못하고 옛사람의 자리에 아주 머물러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았다면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우리 다 처형되어서 죽었다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말했다면 그 옛사람의 그 삶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에 있던 것은 어떻게 됩니까?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아주 새 피조물이 되어지는 거죠. 아주 새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육신의 족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육신의 아버지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는 것은 아직도 내가 베드로의 자리에 서지 못하고 아주 영적으로 너무나 부족하고 아주 잘못된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인본적인 요소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주 육적인 옛사람의 그런 찌꺼기가 많이 남아있더라는 거죠.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꽉 채워졌다면 입을 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데 계속 세상적인 이야기죠. 그죠? 세상에 어떻게 하면 좀 잘 살까? 어떤 육신의 어떤 부모의 어떤 그런 관계 이런 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육적인 옛사람의 그런 찌꺼기가 아주 남아있으니까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신 호칭에서 이것을 계시해주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불렀느냐? 지금 이 시몬 베드로의 영적인 상태가 그런 상태이다라는 것을 이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아주 승천하실 때가 다 되어진 거예요. 요한복음은 22장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21장으로 끝나는 거예요. 21장이 끝나고 넘어가게 되면 사도행전 1장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사도행전 1장에 가게 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기 바로 전인데 예수님이 좀 넓은 마음으로 좀 통 크게 좀 베드로가 좀 부족해도 시몬 베드로가 좀 부족해도 나의 제자 베드로야 하나님의 아들 베드로야 이렇게 기분 좋게 한번 불러줄 수 있는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아주 너무도 인색하지 않느냐?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렇게 부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 안 되느냐? 지금 시몬 베드로가 제자로서 영적으로 뭐가 잘못되고 있고 속에 버려야 할 찌꺼기들이 아주 혼잡물들이 무엇인지 아직도 뭐가 문제인지 현재 그의 영적 상태를 아주 정확하게 아주 깨우쳐주고 깨닫게 해서 온전한 사도 되게 해주시는 것이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주님이 그냥 부활하셔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한번 제자들 얼굴 한번 삑 보러 온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뭔가 아직도 온전치 못한 것 같은 제자들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아주 세 번째나 계속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역사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렇게 깨우쳐서 아주 바로 되게 하는 것이 진짜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아직 온전치 못하는데도 온전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아주 베드로야 이렇게 기분 좋게 불러준다면 시몬 베드로는 뭐 아주 굉장히 기분 좋고 아주 기쁘겠지만은 그러나 착각 속에 빠지게 되시는 거죠. 주님이 나를 인정해줬다. 아 나도 이렇게 되어줬구나. 그렇게 되기 쉬운데 자기가 온전하게 되지 못했는데도 아주 온전하게 된 베드로처럼 아주 착각하게 빠지게 되니까 그렇게 부르지 않으신 거예요. 주님이. 이것이 주님이 아주 주시는 아주 참 사랑이라는 거죠. 무슨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나나 오늘 여러분에게도 똑같다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메모실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각각 다 다르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게 다 다르게 부르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오래전에 과거, 얼마 전에 과거, 지금 현재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의 어떤 신앙 정도,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부르는 것이 달라진다는 거죠. 주님이.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이렇게 와서 살고 있는데 99세가 되기까지 육신의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 그대로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24년 동안 75세에 부름받아가지고 99세 될 때까지 24년간 연단받고 99세가 아주 온전한 믿음에 이렇게 세워졌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죠? 이름이 완전히 바뀐 거죠. 사울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영접해서 변화되니까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졌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이름도 신앙의 모습에 따라서 아주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주 다르게 부르시는 거죠. 물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이름이 우리의 신앙 상태에 따라서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지금 주님이 나를 부를 때에 너는 나의 아주 신부다 하면서 나의 신부야 하고 부르신다면 아주 그것은 아주 상당히 높은 최고의 신앙의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신부라는 것은 예수님이 신랑 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 나를 신부로 부린다는 것은 주님이 누구가 된다는 겁니까? 신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러면 신부로 부리는 겁니까? 신부로 부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신부의 신앙에 아주 서 있어야 이렇게 그렇게 부르시는 거죠. 그전에는 나의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뭐 우리의 이름을 대면서 그냥 그렇게 하지. 아니면 그냥 이름만 부른다든가. 그 앞에 조금 더 하면 사랑한다는 주님이 내가 사랑하는 누구야. 이렇게 부르시겠죠. 뭐 아니면 나를 믿는 아주 그리스도인 누구야. 이렇게 부르신다거나. 그죠? 여러분의 영적인 신앙 상태에 따라서 주님이 그렇게 부르신다라는 거죠. 그죠? 자기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자기의 신앙 그 아주 모습에 따라서 주님 부르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주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실까? 여러분은 주님을 어떻게 부르심 받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어떻게 부르시기를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는 겁니까?
어떻게 그렇게 한번 불러주기를 체험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나의 신부야 하고 주님이 아주 그렇게 불러주시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에게 나의 신부야 하고 부르시기에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아주 신앙적으로 아주 잘못된 것도 많고 아주 부족한 것도 많고 아주 육적인 요소가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아주 순교의 신앙이 이르기까지 계속 자라가야 되는 거죠. 그죠? 자라야 하고 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한량없이 받아서 여러분이 그 안에서 완전히 여러분의 육적인 것이 다 녹아져 버리고 여러분의 목숨을 아주 초계와 같이 이렇게 아주 버릴 수 있는 주님을 위해 바칠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서게 딱 되어지면은 여러분의 이름을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증에 아주 농명 딱 시키고 그때부터 나의 신부야 하고 주님이 부르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뭐 말로만 나는 신부로 주님의 그 신부라고 부름받게 원한다 이렇게 해봐야 그렇게 되지 않는 거죠. 실상은 되죠. 그래야 농명되어지면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동행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선 여러분은 주님이 신랑으로 재림하실 것을 아주 사모하면서 순교의 신앙으로 세워지기를 아주 사모하면서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서 나의 신부야 하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또한 사모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네. 그렇게 되어져야 주님이 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아주 나의 신부 될 자리에 서시면 그렇게 불러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가지고 아주 마지막 아주 환난날에 쓰실 종이 되면은 그때 또 부르는 호칭은 또 달라지는 거예요. 더 높은 차원으로 계속 올라가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자기의 어떤 영적 상태와 아주 그 신앙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호칭이 아주 다른데 지금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 부르는 것은 시몬 베드로의 영적 상태와 그의 모습이 굉장히 육적인 것이다라는 거죠. 주님을 따라다니는데도 아주 여러분 알지만 천방지축으로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갔단 말이에요. 주님이 지금 부활했어서 성취하기 전까지 지금 베드로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사복음 통해서 읽어보면 어떤 모습인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걸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라는 거죠. 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셨는데 이 사랑하느냐 하신 이것을 헬라어로 아가파스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아가파스메. 예, 아카페 나를 사랑하는 메가 사랑 그 뭡니까? 나라는 거죠. 그죠? 아카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아카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지금 물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뿐인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자기 백성을 아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피조물인 피조물과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아주 제한받는 그야말로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처럼 되어서 이렇게 오셔서 온갖 고난과 아주 수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속죄 구원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아주 독생자를 희생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자기를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했고 사랑하는 그것이 아가파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피 흘려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죄에서 구한 나를 끝까지 이끌어 주시면서 구원의 복음으로 은혜의 복음으로 아주 영광의 복음으로 하늘나라 최고의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한 역사를 계속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내게 향하신 구원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랑, 이 구원을 네가 지금 이걸 아주 받아가지고 있느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지금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네가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사랑을 네가 받아가지고 있느냐? 그 받아가지고 있다면 그 사랑으로 네가 지금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을 지금 묻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시몬 베드로에게 아주 3번이나 물으시는 거죠. 이 사랑을 베드로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제자들이 받았죠. 오늘 우리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받았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아주 분명한 그 사랑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있다면 네가 사람이 사랑하는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아가파스메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네가 받아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 차원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인 내가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 사랑으로 피 흘려서 아주 죽기까지 이렇게 너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그 사랑을 네가 받아가지고 있다면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을 물으신 거예요. 이것이 아가파스메 하고 물으시더라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주셨다는 거죠.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주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아주 보내신 그 사랑을 네가 받아가지고 있지 않느냐? 받아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기까지 너희를 구원하신 그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아주 사랑하라. 내가 그 사랑을 이제 주었는데 네가 그 사랑을 깨닫고 있다면 받아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거죠. 네가 그 사랑을 받아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게 아가페스메 하고 지금 주님이 물으신 거다라는 거죠. 이렇게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아가파스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답변을 했습니까? 주여 그리하옵니다. 주께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아십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죠. 헬라어로 말하면은 키리오스 필로세 이렇게 이야기했죠. 키리오스는 주여, 필로는 사랑한다라는 거죠. 사랑한다. 세는 당신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주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주 그것을 당신이 아십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베드로의 그 사랑하는 것이 똑같은 사랑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사랑이라는 그냥 단어로만 나왔단 말이에요. 영어도 그냥 러브라고 막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헬라어 원문에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아가파스메 하나님의 사랑인 아카페 사랑으로 내가 너를 위해서 아주 피 흘려 죽기까지 하면서 아주 구원하고 아주 사랑한 그 사랑을 네가 받아가지고 있지 않느냐? 아주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었는데 시몬 베드로는 예, 나는 필로세.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아주 필레오 사랑으로 사랑한다라는 거죠. 필레오 사랑. 아가파오 사랑이 아니라 필레오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답을 했단 말이에요. 필레오는요, 사람과 사람 간에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간에.
부모가 자기 아들을 아주 끔찍히 사랑하는 것이 필리오 사랑이에요. 뭘 스톨게라고도 하지만은 필리오 사랑이 포함되는 거죠. 자기 친구를 사랑하는 것이 필리오 사랑을 하는 거죠. 자기 스승을 사랑하고 아주 존경하고 아주 최고로 아주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필리오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필리오 사랑이란 말이에요. 남녀간의 육체적인 사랑은 에로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스승이 제자를 사랑하고 제자가 스승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차원 높은 사랑인데 이것이 필리오 사랑이라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필로세라고 이렇게 대답한 것은 내가 주님을 아주 훌륭한 아주 최고로 위대한 스승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람 중에서는 최고로 아주 내가 아주 존경하고 훌륭한 스승으로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사랑 중에 아주 최고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했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신 아카파스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주님이 물은 답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안 맞는 거죠. 필레오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다르게 이렇게 말한 거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사랑이 아주 너를 감동시켜가지고 너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주를 아주 사랑하게 했는데 내가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아주 물었는데 시몬 베드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주님을 최고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필로세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베드로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뭐로 사랑한다는 겁니까? 필레오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죠. 네가 이 사람들 사람과 사람 간에 사랑하는 것은 필레오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 사랑으로 하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묻는 나는 누굽니까? 묻는 나가 누굽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나죠. 그죠? 나를 사랑하느냐가 나가 지금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죠? 무슨 말인지. 예. 내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필레오 사랑보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주 필레오 사랑보다도 아주 더 높은 아카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필로세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아파카우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아카페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데 너도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지 않느냐. 그럼 이 사람들보다 더 큰 하나님인 나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지금 3번이나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엉뚱하게도 아주 3번이나 아주 필로세로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15절, 16절, 17절 3번이나 물었을 때 똑같이 3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는 호칭에서 이미 답이 나온다라는 거죠. 나온다는 거죠. 주님이 보실 때 시몬 베드로만 답답한 겁니까? 네? 또 묻고 베드로를 볼 때 얼마나 주님이 답답했겠습니까? 우리를 보실 때도 답답해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주님이 보실 때 우리도 답답한 것이 많은데 우리가 그냥 모르고 있는 거죠. 그냥 주님이 왜 저럴까? 왜 한 번만 물으면 되지? 왜 물어? 3번째 물으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막 도대체 이거 왜 이렇게 묻냐고 이렇게 방심해서 막 하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이 뭘 하는 것인지 왜 묻는지도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아주 온전한 것처럼 착각 속에 빠져서 자신에게 후한 점수를 주지 않습니까? 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주님이 엄밀히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 역시 주님이 아카파스메 이렇게 물으실 때 필로세로 답하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다는 거죠. 이게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그 주님의 그리스도의 것이 딱 이렇게 돼가지고 하나가 딱 되어지지 않으면은 안 되지는 거죠. 그죠? 이게 요나의 아들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가 되어야 되는 거죠. 빨리. 그죠?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 서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15절에서 질문했는데 제대로 답을 못하고 두 번째 16절에서 또 아카파스메 했는데 또 제대로 필로세라고 제대로 답 못하고 세 번째 또 주님이 물으셨는데 그렇게 답을 안 했단 말이에요. 넌 어떻게 그렇게 답답하냐? 어? 넌 어떻게 그렇게 아주 말뜻도 못 알아먹느냐? 주님이 그렇게 책망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어떻게 말씀했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이것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렇죠? 책망하고 그냥 너 같은 놈은 필요 없어.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가 내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너 나 세 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더니 이번에 내가 세 번 물어도 너는 엉뚱한 대답을 하냐. 너는 자격이 없어. 주님이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요나의 아들 시몬이 옛사람의 자리에서는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지금 주님이 주님의 양을 먹이고 주님의 양을 치라 했는데 지금 이 상태로 요나의 아들 시몬의 자리에서는 주님이 주신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을 시몬에게 아주 부어줘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사도행전 1장을 지나가지고 2장만 딱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40일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있다가 승천하셨죠. 그죠? 승천하셔서 열흘 후에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부어주지 않습니까? 그죠?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되면 성령에 사로잡혀서 베드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요나의 아들 시몬에서 아주 육적인 요소가 없는 아주 완전 무결한 베드로, 온전한 주님의 제자가 된 사도 베드로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베드로가 되면은 나의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들을 치라는 거죠. 그 사명을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주님의 사랑. 지금 답답하지만은 성령을 받아서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면 요나의 아들 시몬도 아니고 시몬 베드로도 아니고 아주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 베드로가 되어서 주님의 양을 치고 주님의 양을 아주 목양하면서 주님이 주신 그 복음과 진리를 아주 전구해서 살리는 역사를 얼마든지 하게 될 것이다. 이 사명을 내가 하리라. 그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그렇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아주 두 번째도 아카파스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또 필로세라고 답을 하는 거죠. 세 번째 물었을 때도 아주 똑같이 필로세라고 답을 하는 거죠. 이렇게 계속해서 세 번이나 이렇게 물었을 때 세 번이나 필로세라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 중에 아주 최고로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내가 받은 아카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았다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목숨까지 내놨다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하나뿐인 그 아들을 내줘가지고 희생시켰다는 그 사랑이 있다면 우리도 그 사랑을 가졌다면 그걸 받았다면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카페 사랑이 뭡니까?
주님이 했죠. 주님이 내가 너의 친구다 했죠. 그죠? 주님이 우리의 친구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친구가 되실 때는 주님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셨다면 우리도 친구인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최고의 큰 사랑을 하는 거죠. 그죠? 또 주님이 우리의 형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죠? 이 히브리서 2장 11절에 한 분 아버지로부터 나왔으니까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16절에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했으니까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목숨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아카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목숨 내놓는 거. 믿어지십니까? 네. 오늘날 아버지가 하나뿐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아주 피 흘려 죽기까지 내가 죽을 것을 대신해서 내 죄를 이렇게 아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인 아주 그 엄청난 그 복을 받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그 사랑과 그 구원의 은총을 아주 내가 받아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랑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끝까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아카파스 세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물으신다면. 그런데 똑같이 필로세라고 답했으니까 답했으니까 주님이 이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계속 물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계속 그렇게 물으시면서 어떻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아주 먹이라 하신 거죠. 이렇게 주님이 사랑이 계속되고 계속 아주 구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아주 주님을 실망시키는 것이 있어도 주님은 거기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아주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우리의 모습을 알려주면서 계속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부족하지만은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우리의 앞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사랑으로 계속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죠.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15절에 보니까 식사를 마쳤을 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앞에 쭉 여러분이 읽어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가 주님이 주셔서 아주 먹는 것과 똑같은 것으로 아주 빵을 주시고 아주 구운 불에 구운 생수를 주셨는데 이것이 그냥 뭐 육신에 그냥 빵 주고 그 생수를 줘가지고 흙이 진 것을 주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다는 거죠. 아주 주님이 아주 생명의 빵이 돼가지고 주신 거죠, 그죠? 그다음에 불에 구운 생수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우리 속에 있는 아주 더럽고 아주 추악과 육적인 것을 다 완전히 아주 없애버리고 아주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는 그와 같은 자로 이렇게 세우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와 같이 내 어린 양을 치라는 것은 주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아주 깨닫게 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온전한 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온전한 자를. 온전한 베드로 사도가 되어지게 되면은 그렇게 된 것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냐면 사도 베드로가 되어졌고 지금 요나의 아들 시몬이 아주 온전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아주 사도 베드로가 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베드로 전서 후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갑바도기니아, 비두니아, 본토 아주 소아시아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온전한 그 주님의 제자인 그 베드로처럼 자기처럼 아주 순교의 신앙으로 세워진 베드로 사도와 동일한 그와 같은 보배로운 믿음으로 아주 세우는 그 일을 하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뭐냐? 주님이 아주 자기에게 음식을 주셔서 아주 먹는 것과 똑같은 아주 그와 같은 음식으로 주님의 양들을 먹이고 치는 것임을 아주 베드로 전서 후서에서 아주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가 주님으로부터 내 양을 먹이라고 한 것은 참
주님의 양인데 주님의 양을 누구에게 맡겨준 겁니까? 베드로에게 맡겨줬어. 주님이 자기에게 하신 것처럼 자식에게 맡긴 것처럼 자기도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먹을 걸 먹고 받을 것을 가르침 받았던 것을 그대로 증거하라는 거죠. 그렇게 세우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제 그 다음 18절 19절입니다. 그 다음 18절 19절 우리 18절 1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내가 젊어서는 너의 허리띠를 스스로 두르고 원하는 곳으로 다니서도 늙으면 내 팔을 벌리고 다른 사람들이 띠를 뚫려주며 또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려고 하시더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를 예시하십니다.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 그에게 이르시기를 나를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의 현재 시점,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어. 베드로의 현재 시점,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몬 그 있는 현재 시점과 앞으로 장래에 특히 시몬 베드로가 이 세상을 떠나는 아주 순간까지를 미리 다 아시고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부터 이 베드로가 이 땅을 끝날 때까지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신다는 겁니까? 모신다는 겁니까? 다 아시고 있다는 거죠. 왜 다 아시느냐? 시몬 베드로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것이 된 베드로가 되어지게 되면 그리스도의 것이 된 베드로는 누가 주장하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아주 주장하고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여러분의 주인은 누가 되시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습니까? 아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가다가 치워버린 게 아니고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를 이끌어 가시다가 지금부터 끝까지 주님이 이미 베드로가 될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쭉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은 베드로의 모든 형편과 처지와 그 신앙 상태와 모든 것을 잘 아신다는 겁니까? 모른다는 겁니까? 다 아신다는 거죠. 베드로의 지금부터 마지막 그 순간까지 다 깨뜨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의 마지막 순간까지 가르쳐주고 교훈해주는 거예요. 너는 지금 이렇게 지금 이 모양 너의 지금 현재 상태는 이렇지만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주님이 딱 이렇게 막 알려주시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하게 되느냐? 젊어서는 늙어서는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젊어서는 네가 허리띠를 스스로 두르고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더라는 거죠. 젊어서는 이거는 나이가 젊을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육신의 나이가 젊다는 그때를 말하는 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요한복음은 생명복음이에요. 영적인 것이고 생명에 관한 것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앞에 보게 되면 20장 31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것은 너희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또 믿음으로 그 이름으로 인하여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게 한 것이고 그 믿는 자들을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주 영적이고 생명에 관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복음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 공강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는 보는 각도와 아주 관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젊다라는 것은 온전한 베드로가 되기 이전에 아주 많은 잘못된 요소가 있었는데 많은 시행착오와 그 연단의 그 과정을 거치면서 온전하게 되어지기까지 계속되고 있는 상태가 뭐라는 겁니까? 젊어서다 하는 거죠. 그것이 젊어서라는 거죠. 아주 어릴 때는 뭡니까? 아주 어릴 때는 젊을 때보다 더 어릴 때는 시몬으로 제자로 부름 받았을 때, 처음 제자로 부름 받았을 때는 그같이 아주 어리고
그때로부터 계속 자라고 성숙해져 가고 있는데 이것이 젊어서다라는 거죠. 온전해지기 전까지가 젊어서예요. 젊어서. 그래서 온전한 베드로가 되면은 그때는 늙어지면 이거예요. 온전한 베드로가 되시면 늙어지면 그렇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이것도 육신의 나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육신의 나이가 10살이든 20살이든 뭐 90살이 되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기 전까지는 영적으로 어리거나 젊은 거예요. 젊은 거예요. 아주 육신의 나이가 90살이 먹어도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면은 이건 아주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단 말이에요. 아주 어리다라는 거죠. 그러나 온전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아주 10살이 먹든 20살이 먹든 아주 온전한 주님이 보실 때 온전한 데가 되지면 이것이 뭡니까? 늙을 때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은 어린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장로된 자들은 어떻습니까? 꿈을 꾸리를 했지 않습니까? 젊은이가 환상을 보는 것은 일반 환상을 이렇게 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과 같은 그런 말씀들이 전부 다 환상을 되는데 그 환상을 깨뜨려 아는 것이라는 거죠. 깨닫는다라는 거죠. 이것이 젊은이라는 거죠. 그리고 늙은 자는 육신의 나이가 많아서 할머니, 할아버지 이하가 꿈을 꾼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온전한 아주 장로가 된 사도 베드로, 장로가 된 아주 사도 요한, 그런 자들이 하늘나라에서 자기를 위해서 예비된 그 영광을 믿음의 실상으로 받아가지고 누리는 것이 이 땅에서 꿈을 꾸는 거예요. 이 땅에서 꿈을 꾸다가 꿈을 깨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실상으로 누리게 되지는 거죠. 이렇게 시몬 베드로가 젊었으는 이것은 신앙이 온전해지기 전까지를 말하는데 그때는 뭡니까? 내 스스로 띠를 띠고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다라는 거죠. 스스로 뛰는 건 뭡니까? 자기 육신이 원하는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했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 가고 싶은 대로 다 갔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주의 일을 하는 것도 육신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걸 택해가지고 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본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늘 주님보다도 앞서가는 거죠. 말로는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은 주님을 앞장서서 가는 거죠. 주님이 내게 힘을 주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앞에 가시는데 우리는 따라가면서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우리가 힘을 받아서 그 주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앞장서서 주님을 끌고 가는 거죠. 끌고 가는 거죠. 자기가 목표를 정해놓고 주님 보고 이거 해주시오, 저거 해주시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주님을 잘 보살피고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겠다라는 거죠. 이거는 젊은 시몬 베드로라는 거죠. 젊은. 이게 스스로 띠를 띠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말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그런 것이 아주 젊은 분이라는 거죠. 아주 영적 신앙이 어린 것을 말하는 거죠. 젊다는 거죠. 그러나 늙으면 온전해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늙어지게 되면 온전해진다. 온전해진다는 게 뭡니까? 인본적인 것이 싹 빠지는 거죠. 육적인 것이 빠지는 거예요. 아주 속에 있는 찌꺼기가 톡 빠지고 오순절에 시몬 베드로가 아주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니까 아주 성령에 아주 사로잡혀가지고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아주 요엘 선지자로 인용해서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고 성령이 이렇게 오게 되고 쭉 말씀하신 그것을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 18절 이렇게 쭉 해서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말하는 것도 아주 뭐 각 나라의 말로 외국어로 아주 유창하게 아주 이렇게 말하면서 아주 외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쭉 말씀하니까 그 모인 자들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면서 아주 감동받고 감화받게 되고 또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합니까? 막 한번 외치니까 한번 설교를 하니까 하루에 막 5,000명씩이나 3,000명씩이나 이렇게 막 어떻게 합니까? 막 예수 믿는 자들이 막 회개하고 돌아오고 예수 믿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지. 이것이 바로 뭡니까? 늙은 거라는 거죠. 늙은 거.
그러니까 네가 늙었을 때는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을 때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사도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때가 늙을 때라는 거죠. 이렇게 늙었을 때 팔을 활짝 벌린다라는 거예요. 뭘 벌린다고요? 팔을 활짝 벌린다라는 거죠. 팔을 활짝 벌린다는 건요, 환영한다라는 거죠. 환영한다. 뭘 환영하느냐? 주를 위해서 고난받고 아주 핍박받는 것을 기쁘게 아주 받는다라는 거예요. 늙어서 언제냐 했으니까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과 주님 때문에 받는 그 비방과 아주 욕먹는 것을, 그러니까 두 팔을 벌리고 아주 기쁘게 자원해서 받는다라는 거예요. 받는다라는. 여러분이 베드로전서 2장이라든가 4장을 읽어보게 되면 계속 우리가 고난 받는 거 아주 기쁘게 받아야 된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젊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젊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은 아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아주 잡아갈까봐 아주 주님을 저주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을 모른다고 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도망갔지 않습니까? 문을 끌어 잠그고 아주 숨소리도 아주 내지 않고 아주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바뀌어진 거예요. 사도행전 여러분 읽어보게 되면, 내가 대제사장 당신 말을 듣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합당하다.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살인자다. 이렇게 아주 담대하게 아주 말하게 되졌다라는 거죠. 이것이 늙어서 내 팔을 벌리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아주 고난받고 핍박받는 것을 아주 기쁨으로 아주 자원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남이 내게 띄운다는 것은요, 악한 자가 너를 결박한다라는 거예요. 결박한다는 거죠. 결박해서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는 건 뭡니까? 아주 순교하게 된다라는 거죠. 순교의 죽음으로 끝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원치 않는 곳으로 간다는 것은요, 결국 사도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19절에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를 미리 예시했던 것이라, 이렇게 미리 예언해 줬다는 거죠. 이렇게 예시한 주님의 말씀을 기뜸으로 들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마지막 자기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아주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긴 거예요. 확 새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그것이 딱 나오는 거죠.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제 이 장막을 벗어날 때가 되었다. 아주 이제 죽임을 당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는 거죠. 주님께서 주신 요한복음 21장 18절의 말씀을 받은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을 아주 믿음의 실상으로 아주 딱 받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나깨나 늘 생각하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니까 밥 먹을 때나 잠잘 때나 화장실 갈 때나 어디 가든지 걸어갈 때나 이 말씀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만. 사역도 내 양을 치료할 때도 이 말씀을 실상으로 받아가지고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주님이 붙여주시는 그 양들을 아주 가르치고 아주 사역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순교하게 되는 자기라는 것을 믿음의 실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이미 순교할 자다라는 것을 믿음의 실상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교할 자리니까 누가 괴로움을 주고 누가 욕을 주고 누가 수치를 당해도 아무렇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도행전 2장부터 5장까지 쭉 이렇게 읽으라고 어떻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잡아와주고 막 협박하고 막 두들패도 어떻습니까? 전혀 개의치 않는 거예요. 죽이려면 죽이라는 거죠. 너희들이 무섭지 않더라는 거죠. 그죠? 왜냐? 죽임을 당할 존재니까 주님을 위해서 얼마든지 핍박이나 고난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됐다는 거죠. 그러다가 거꾸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할 때도 찬송하면서 아주 당당하게 순교한 거예요. 순교한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아주 순교자의 영광으로 잘 끝마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순교한 거예요. 안 죽으려고 발부둥 치다가 죽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안 죽으려. 베드로후서 1장 14절에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아주 내가 이제 이 장막을 벗어날 때가 되었다. 내가 이거 잘 안다 하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아주 믿음의 실상으로 받아가지고 아주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아주 순교하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는 어떠냐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냐라는 거죠. 우리들의 앞날이 영적인 눈으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캄캄합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베드로는 자기가 어떤 끝나는 날까지 딱 안단 말이에요. 우리도 보여야 되는 거죠.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 속에서 지나온 일들도 우리가 이렇게 쭉 이렇게 알지만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까지 쭉 해오신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구나. 나를 이렇게 지금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된 길로 갖고 이렇게 해주시고 앞으로도 어떻게 해주실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니까 우리의 앞날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환란이 시작되면 나의 끝날 날은 얼마다. 보여요? 안 보여요? 출자적으로도 보이는 거죠. 베드로가 주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신 것을 믿음의 실상으로 받아가지고 살아가면서 아주 사명 잘 감당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겼듯이 우리도 주님이 말씀하신 이 예언의 말씀을 믿으면 보이는 거예요. 보이면 우리는 기쁨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어진 자들은 아주 순교를 하나님께 아주 영광을 기쁘게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마지막으로 주님이 19절 끝에 보게 되면 나를 따라오라 했죠.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22절 끝에도 어떻습니까? 너는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몬이 업으로 있을 때에 고기를 잡을 때에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고기 잡는 다시는 이제 고기 잡는 어부가 되지 말고 사람 낚는 자로 이렇게 세운다면서 주님이 불렀지 않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주님이 불렀어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고 있지만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아직도 시몬이라는 그 육신의 아버지가 주신 이름이 떨어지지 않고 있더라는 거죠. 아주 베드로가 온전히 되지 않고 있더라는 거죠. 육적이고 아주 인본적인 그런 요소가 많이 있더라는 거죠. 주님을 따르지 않고 주님보다도 늘 이렇게 앞서가고 있더라는 거죠. 주님을 따르지 않더라는 거죠. 이런 시몬 베드로에게 19절에 주님이 너의 그 현재 네 상태, 그 다음에 앞으로 이와 같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끝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는 나를 알아보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야. 주님이 베드로 너의 지금부터 끝까지 되기를 쭉 말씀하고 그러면서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한 거죠. 이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아주 죽임 당하신 것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마쳤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는 것으로 이 세상을 마쳤는데,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시까지 주님의 발자취를 아주 그대로 따라오라는 것이, 내가 순교를 통해서 주님과 똑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이것을 18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너는 어떻게 합니까?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 나를 따라오라는 것은 뭡니까? 주님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주님의 가신 길, 베드로가 순교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아주 순교하기까지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이렇게 따라오라는 것이 이것이 뭡니까?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따라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시몬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안 따르고 있습니까?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안 따라가고 있습니까? 예? 따라가고 있어요? 안 따라가고 있어요? 안 따라가고. 좀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그죠?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어떻게 따르냐면 주님 뒤에서 따르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서 따르고 있단 말이에요. 앞서가고 있더라는 거죠. 주님 앞서. 20절에 보게 되니까 20절에 지금 18절, 19절 쭉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딱 듣고 나를 따라오라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20절 그때 베드로가 뒤를 딱 돌아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따라오는 걸 보았다 했는데 시몬 베드로가 지금 18절에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뒤돌아보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 뒤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아주 예수님을 바짝 따라서 이렇게 오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주님 뒤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뒤를 따르는 자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아주 따르고 있고 자기는 예수님보다도 어떻게 된 겁니까? 앞서가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아주 주님이 십자가에 죽임 당하기까지 당하신 거기까지 주님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오라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앞서가시면서 아주 따라오는 자들에게 주님이 힘을 주시고 어떤 고통과 고난이 있어도 다 이길 수 있도록 이끌어 줄 테니까 나를 따라오라는 거죠. 따라오라는 거죠. 이것이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 나를 따라오라 했으니까. 자기에게 하신 이 말씀도 자기에게 꽉 아주 새겨졌습니까? 안 새겨졌겠습니까? 18절에 주님이 마지막에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씀해서 그 말씀이 딱 마음속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는 이 말씀도 베드로 온전케 된 사도 베드로의 심령 속에 완전히 딱 아주 새겨지게 되어진 거예요. 지금까지는 주님을 따라간다고 했는데 아주 곱게 풀린 망아지처럼 아주 막 천방지축으로 이렇게 제멋대로 간 것으로 생각되어지니까 아주 부끄럽게 짝이 없는 거예요. 성령 받고 온전한 베드로 사도가 되어서는 주님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발자취를. 주님이 가는 곳마다 아주 욕먹고 아주 비방당하고 핍박당하고 결국 죽임 당하는 그 코스 그대로 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죠. 그것을 고백한 것이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받은 것은 주님이 먼저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 본을 남겨주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르게 하신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고난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 본을 주님이 가신 그 본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르게 하도록 하신 것이다. 이렇게 아주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아주 자기가 아주 그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것을 그대로 아주 기록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시몬 베드로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는 것이요. 주님의 것이 되어가지고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아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 되어지면 이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들어보십시오. 지금 20절에서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는 것은 19절에서 나를 따라오라는 것은 왜 따라오라는 겁니까? 주님 가신 발자취를 어떻게 해요? 아주 그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이 앞서가시면서 아주 이끌어 주시고 힘도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22절에 보게 되면 또 어떻게 합니까? 나를 따라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본문 말씀을 몇 번 읽어봅니까? 본문 말씀을 몇 번 읽어요? 최소한대로 한 서너 번은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무슨 깊은 뜻은 못 알아도 무슨 내용이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어느 정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이 원하시는 여러분의 분량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쭉대기처럼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쭉정이는요 뭐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죠? 알맹이가 필요한 거죠. 그죠? 주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따라오라는 거지. 그런데 22절에서는 어떻습니까? 너는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지금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몬을 베드로를 이렇게 부르실 때에 나를 따라오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춤 따라오라 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9절에서 조금 전에 됩니까? 두 번째로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두 번째 따라오라는 것은 첫 번째 따라오라는 것은 제자로 따라오라는 것이고 두 번째 따라오라는 것은 뭡니까? 아주 순교하기까지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끝까지 주님의 가진 발자취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로 너는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한 것은 주님이 자기에게 아주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말씀하셨으니까 주님 뒤를 바짝 따르는 사도 요한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궁금한 거예요. 지금 18절 19절에서 주님이 너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이 그 말씀하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는데 근데 도대체 뒤로 돌아서 보니까 예수님이 뒤에 누가 따라온다고요? 사도 요한이 따라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나는 지금 주님이 이렇게 말했는데 도대체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궁금하다는 거죠. 이제 자기는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게 된다. 아주 이것이 어마어마한 일이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순교하게 되지니까 뭐 자랑스럽고 뿌듯한 거예요. 내가 이 정도다 이렇게 되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주님의 뒤를 졸졸 따라오는 요한은 도대체 어떻게 될까? 쟤도 나처럼 순교하게 될까? 그건 나보다는 글쎄 좀 이렇게 이렇게 궁금한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면서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21절에 베드로가 요한을 보면서 예수님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2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베드로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한들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인 그 사도 요한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니까 예수님이 잘 아십니까 모릅니까? 잘 알죠.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입니까?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물었으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사도 요한은 여기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단 말이에요. 주님 사랑.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잘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인 그 베드로보다도 신앙이 앞서겠습니까? 뒤떨어지겠습니까?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보다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베드로가 신앙이 앞서겠습니까? 뒤떨어지겠습니까? 뒤떨어지죠. 그죠?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더 믿음이 어디입니까? 인정해주고 앞선 거죠. 뭐 우리가 베드로가 수제자다, 12제자 중에 수제자다 이렇게 하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요 사도 요한이 주님의 아주 수제자예요. 아주 최고로 앞선 자라는 거죠. 지금 주님의 뒤에서 요한이 따라오고 있는데 19절 20절에서 시몬 베드로에게 두 번이나 아주 너는 나를 따라오라 했으니까 주님 뒤로 따라가려면 어디로 가서 따라야 되는 겁니까? 따라와 주님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뒤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앞에 가다가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지금 주님 뒤에는 바짝 누가 따라오고 있습니까? 요한 있죠. 그럼 요한세 너 비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요한 뒤로 가는 거죠. 지금 베드로보다도 앞선 신앙이 요한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요한에게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내가 올 때까지 요한을 머물게 한들 네 무슨 상관이 있냐? 베드로 너 무슨 상관이 있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은요 사도 요한은 아주 반모 속에 유배당해가지고 주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받게 될 것을 주님은 아십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요한이 기록했죠. 그죠? 주님 재림 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받게 될 그 요한은 육신은 죽지만은 사도 요한의 입으로 증거되는 주의 재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주님 재림 때까지 계속 되어진다는 거죠. 지금까지도 계속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요한의 영적 생명으로 아주 재림 주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살리고 재림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하는 그 역사를 하게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의 아주 영적 생명의 역사라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내가 그를 머물게 한들 무슨 네가 상관이 있느냐. 주님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죠. 육신이 주님 오실 때까지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육신은 죽지만은 아주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에 주님의 예언의 그 말씀을 받은 그 말씀은 지금도 어떻게 됩니까? 그 요한의 그 영적 생명으로 아주 계속 지금 증거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의 그 신앙은요 아주 순교의 신앙을 넘어서 이미 뭐냐 다른 영혼을 살리는 아주 같은 그런 생명으로 더 높은 아주 신앙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는 가장 귀한 순교의 복을 받지 않았느냐? 베드로에게 너는 순교의 복을 받지 않았냐? 그것이 바로 너의 분깃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비교하거나 아주 뭐 경쟁하거나 시기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주님과 너와의 관계이지 않느냐? 내게 주신 그 아주 큰 복과 아주 가장 그 귀한 길로 내가 이끄는 대로 그냥 따라오기만 하라는 거죠. 그래서 너는 앞에 뭐가 붙었습니까?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한 거죠. 요한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머물게 한다 해도 너는 상관할 것이 없다. 너는 내게 준 순교자의 큰 복을 받았지 않느냐. 그 길로 내가 이끄는 대로 따라오면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지금 주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은 뭡니까? 너는 나를 따라오라는 말은 뭡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죠.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 나라에 없더라는 거죠. 주님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주시니까 그것을 기뻐하면서 그 길로 달려가라는 거죠. 주님과 나와의 관계이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아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으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모르겠고 그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믿음으로 아주 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베드로에게 18절을 마지막 운명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되는구나. 이걸 말씀하신 게 아니더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가장 복된 것을 주실 것을 주님이 이미 정해놓고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말씀하신 그분이 아주 주격이 돼가지고 주님이 그렇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이렇게 되는구나.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운명이 없는 거예요. 운명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리스도 주님이 주권 안에서 다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믿어지십니까? 아멘.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주님은 하늘나라 최고의 그 영광이 첫째 부활의 영광의 진리를 이렇게 주셨고 그 실상을 여러분에게 믿음의 그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대로 아저입니까? 이끌어 가시는 거죠. 이것이 뭡니까? 오직 너는 나만 따라오면 된다라는 거죠. 나를 따라오라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너는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 말씀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주님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자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우리 21장 15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과 오늘 우리와의 관계는 아주 믿음으로 주님 가신 그 길을 아주 따라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아주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저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